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모든 세상을 정화하며 성결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단 한 장에 불과합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AD 60년에서 62년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는 골로소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공적인 편지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먼저 바울은 빌레몬에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다는 점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게 되어 기쁘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레몬서를 쓴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 빌레몬에게 아마 부정한 이득을 취했거나 주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쳐서 도망을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은 자세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주인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 오네시모는 배신자였습니다. 그는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 종이었습니다. 도망이나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바울의 동역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옛날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울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울은 빌레몬에게 설명하면서 아래와 같이 부탁합니다. 빌레몬아, 너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오네시모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함께 사역하는 인물이 되었다. 오네시모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다시 사랑을 베풀어도 괜찮을 존재가 되었단다. 바울은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편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그의 호칭을 살펴보면 오네시모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네시모가 진정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표현하면 my very heart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바울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 대신 바울을 섬긴 자로 표현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옆에서 떠나지 않고 바울을 도와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아, 내가 해야 할 일을 오네시모가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바울은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고 했습니다. 이미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이고 우리의 형제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계속해서 오네시모를 칭찬하며 그를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말고 동역자로 나를 대하듯이 하라는 부탁입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은 당대의 노예 제도를 초월한 그리스도인의 형제를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형제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바울이 가장 어려웠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오네시모는 바울 곁에서 바울을 아버지처럼 모시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신뢰하게 되었고 자신의 심장과도 같고 동역자와 친구,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사를 보면 주후 110년경 에베소의 감독 이름이 오네시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오네시모였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이었고 도망자였고 배신자였던 그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망쳤을 때의 나이가 20대 전후라고 하면 110년경에는 70에서 80세입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멋진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죄를 지은 못된 인간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함께 동역해도 괜찮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네시모가 누린 최고의 축복은 무엇에 기인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이 축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품성을 담기 원하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이 닮기 원했던 예수님을 함께 닮아가기를 원하면서 바울에게 신뢰받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거대한 사회적 계급 질서의 하나였던 노예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한국에는 양반과 상놈이라는 계급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계급론과 같은 악습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회적 계급론을 타파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적 평등성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공산주의 집단은 계급론에 사람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독재 계급이 생긴 것입니다. 개인의 변화와 성숙의 가능성을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개인의 사회적 신분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받아 헬라인과 유대인이라는 인종적 차별성이 없어지고 종과 자유자라는 사회적 계급성이 무색하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입니다.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차별성까지도 극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과 주인을 나누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차별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를 뿐이지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은 이런 삶의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고 깨우쳐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남들이 나를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또 누가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가? 우리는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식구들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